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으로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절을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약자가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인 것 같아요. 항상 우리에게 약자가 돼 주시고 피해 받으시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가. 항상 뒤에서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 때문에 굴욕당하시는 그런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새번역 버전입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의 계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또 소개시켜 드립니다. 큰 산 깨기입니다. 우리 최병락 목사님, 강남중앙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데요. 최병락 목사님의 규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아주 귀한 책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텐데 이 책 너무나도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분들, 큰 산 앞에 놓여져 있는 분들에게는 이 책이 돌파구가 될 것이고 그것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책으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이 책에서 좋은 내용이 있어서 나눌 건데요. 제목은 정말 못되게 굴었는데 그래도 품어 주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자가 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여 약자가 되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 정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라 부르시는 관계가 된다. 그러면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권세를 자녀에게 옮겨 자녀의 권세로 만들어 주신다. 자녀는 아버지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다. 당신에게 자녀가 있다면 생각해 보라. 당신이 가진 재력과 인맥과 모든 좋은 것을 누구에게 남기고 누구 주려고 그렇듯 노력하는 것인가? 물론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려는 것이겠지만 그 다음으로는 결국 자녀에게 가는 것 아니겠는가? 자녀를 보고 말은 아이고 저 원수 덩어리 라고 해도 미우나 고우나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이 자녀에게 흘러가니 자녀의 권세란 실로 대단한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이 자녀의 권세라는 게 우습기 짝이 없다. 부모와 한 집에서 살면서 자기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부모 것인데 전부 제 것처럼 누리는 이 뻔뻔함을 권세라고 한다. 어느 자녀가 배고프다고 주방 가서 어머니 괜찮으시다면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허락을 구하겠는가? 자기 것처럼 냉장고 확 열어서 묻지도 않고 과일 꺼내 먹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서도 맛없다고 불평하고 큰 소리 친다는 것이다.
부모 돈으로 침대를 사줘도 어떤 자녀가 아버지 괜찮으시다면 제가 오늘 이 침대에서 자도 되겠습니까? 라며 허락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눕는가? 자기 거라고 맘대로 눕고 게다가 누워서 물 좀 갖다 달라느니 방이 춥니 덥니 하며 요구사항도 많다. 그러면 엄마는 그 말에 늘 끌려다니며 심부름을 하고 부모의 모든 것이 자녀의 권세로 가게 되고 자녀는 뻔뻔하기 이를 데 없지만 자녀로서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니던가. 왜 부모가 끌려다닐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약자라는 말이 있다. 부부 간에도 막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고 늘 말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다. 부모가 자녀에게 끌려다니는 이유는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더 사랑하니까 약자의 자리에 기쁘게 서 있고 자기의 모든 권세를 자녀에게 줘서 오히려 자기가 부모 앞에 권세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이 엄청난 복과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감사히 누리기 바란다. 하나님도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부모의 자리를 취하시고 스스로 약자가 되어 우리의 필요를 늘 채워주시고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말로 다 형용 못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을 찬양할 뿐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며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나를 구별하고 예정하셔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보내어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믿어진 것이다. 그래서 구원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아멘 했다면 다른 복 안 받아도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다. 믿어지는 것만큼 큰 복이 없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했듯이 믿어지고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다. 당신은 믿어져서 믿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야 믿기만 하면 돼 라고 얘기할지 모른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믿음은 믿고 싶다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니며 마음만 먹으면 믿어지는 것도 아니다. 아무리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 믿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선택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믿어졌다는 그 자체가 당신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된 일인지를 알아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약자가 돼 주시는 것 같아요. 아까 글에서도 읽은 것처럼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항상 나의 자녀, 나의 아버지와의 관계와 같이 투영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가장 약한 게 우리 자녀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뭘 해달라 그러면 다 해주고요. 도와주려고 애를 씁니다. 또 가장 눈치 보는 게 우리 아이들인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함께 잘 때 보면 어릴 때 아버지랑 같이 자게 되면은 일어날 때 나름대로 조심하지만 툭툭 거리면서 일어나죠. 하지만 아기 때 저의 그 자녀가 옆에서 잘 때 보면은 아주 무슨 007 작전하듯이 조심조심 일어납니다. 자녀를 내가 더 많이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녀에겐 언제나 약자가 되고 패자가 되는 그 아빠. 첫째 아이가 축구를 되게 좋아했는데 그때 한 5살, 한 4살일 때인가요? 축구를 그때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항상 둘이서 축구 경기를 합니다. 놀이터에서. 둘이서 하니까 게임을 크게 할 수 없고 양쪽 골대를 정해놓고 경기를 하는데 10점 내기를 합니다. 매번 10대 9로 집니다. 아슬아슬하게. 그 10대 9로 지는 과정이 어떠냐면요. 처음에 이제 경기를 시작하면은 아들을 먼저 골을 넣게 많이 도와줍니다. 저 골대에 골을 넣을 수 있게. 그래서 한 3대 0 정도로 앞서가게 해요. 그리고 또 역전을 합니다. 한 6대 3 정도 역전하면 아들이 또 열심히 하죠. 그래서 또 역전을 당합니다.
그래서 9점까지 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은 한 6점, 5점 정도에 묶어놓고 저는 9점까지 냅니다. 이제 한 점만 내면 이제 끝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 아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빠를 이기려고 경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골 먹히고 저렇게 한 골 먹히고 해서 결국은 10대 9로 집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의 환호는 최고조로 향합니다. 지구를 꼭 구한 것처럼 막 환호를 합니다. 내가 아빠를 또 10대 9로 이겼어.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면서 한 점 차로 이겼어. 참 우리 아들은 되게 기분 좋아합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저는 어떨까요? 기분 나쁠까요? 아니요. 10대 9로 이긴 기뻐하는 아들을 보면서 또 10대 9로 진 이 아빠는 더 기뻐합니다. 아, 우리 아들한테 내가 한 건 했다. 성취감도 좋고 도전 정신도 좋고 끝까지 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아빠인 저도 기쁩니다. 그러면은 기분 좋게 슈퍼에 가서 콜라 한 병씩 먹고 들어옵니다. 그게 아주 우리 아들과 했던 추억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또 자녀의 관계의 모습도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양보해 주시고 우리가 10골을 넣을 때까지 하나님은 항상 기다려 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10골을 넣었을 때 되게 기뻐하고 환호하고 좋아할 때 또 그것을 보고 있는 아버지는 하나님은 더 기뻐하셨던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알 때 그때 자녀의 권세를 쓸 수 있을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자녀의 권세, 그것을 쓸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못된 자녀를 끝까지 참아주고 견뎌주고 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울었고 감동이 됐던 그 아버님의 그 사랑이 대단하시다라는 것을 한번 깨닫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랑 매우 가깝게 지내는 지인인데 하루는 저에게 왔더라고요. 좀 되게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면서 일단은 뭐 물어보지는 않고 맛있는 거 일단은 먹고 힘든 사람 오면은 같이 먹고 편안한 상황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릴 때서부터 알았던 지인이기 때문에 지인의 부모님도 알았고 지인의 형제들도 알았습니다. 근데 저희 지인이 참 효자예요. 형제가 꽤 되는데도 끝까지 부모님을 섬기고 또 모시고 있었었죠. 크리스찬 집안이긴 했지만 말들은 다 청산유수지만 병원에 다니는 거 옆에서 챙겨드리는 거는 아무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지인이 자랑스럽고 대견했었죠. 그래서 괜찮은 가족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 환상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번에 깨졌다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돈이 문제가 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지인 부부가 근처에서 살면서 다 케어하고 도와드리고 있었었죠. 근데 또 그 부모님이 두 분 다 살아 계셨는데 이제 은퇴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원래는 이제 아버지 명의의 집이었는데 그때 사정이 있어서 그쪽으로 이사를 올 때 어머니 명의로 바꾸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돌아가시면 유산 상속자가 생기잖아요. 그 아버지와 자녀들한테 이제 유산 상속의 법적인 조치가 취해졌죠.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알고 지인이 당연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집은 아버님 집이고 아버님이 사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유산 상속을 받지는 말자. 그리고 결국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수 있을 테니까. 왜냐하면 그 유산 상속을 받으면 이렇게 나눠야 되잖아요. 나누게 되면은 아버님이 거하실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자녀들이 그 어머니 유산 상속을 포기하면 아버지가 이제 그대로 받으셔서 세금 내는 것도 없이 그냥 그 집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돌아가시 전에 그 형제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 다들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렇게 말이 안 나오고 몇몇 형과 누나가 나는 모르겠다. 그냥 법대로 내 지분을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아버님 지금 여기서 살고 계시는데 여기서 살지 못하신다.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데 이것을 형제가 많아서 나누다 보면 아버지한테 얼마 가지 못하기 때문에 했더니 그건 난 모르겠다. 나한테 지금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대로 그걸 해야 되겠다. 라고 말도 안 되는 불효자의 모습으로 그 형제 몇 명이 그렇게 나섰다 그러더라고요.
참 힘들죠. 진짜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집도 아버님 것이고 또 그동안에 사정이 있어서 그랬다는 거 다 알고 그 돈이 어디 갈 것도 아니고 아버님이 거기 일단 사셔야 될 텐데 그렇게 또 미리 약속했던 사람들이 딱 얼굴을 바꿔서 요구를 하고 자기는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니 너무 힘들었던 거였죠. 지인이 또 동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싸움까지 크게 날 뻔도 했고 하지만 뭐 법적으로 하면은 막을 길은 솔직히 없었죠. 근데 이 지인이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다 효녀로 알고 있었던 그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오는 충격, 실망감은 어떠겠느냐라는 거였죠.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대안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아버님을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알게 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묵묵히 듣고 얼마나 그 마음이 아버님이 마음이 힘드셨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어머님도 보냈고 뭐 그렇게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자녀들이 자신을 쫓아내고 이 집을 부모님 집을 자기네가 분배를 받겠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그분도 크리스찬이셨는데 기도하시고 하루는 부르셔서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형제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죽어라. 나는 괜찮다. 그 남는 조그만 돈으로 나는 그냥 월세에 살면 될 테니까 필요하다면 원하는 대로 해 죽어라 라고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막 화를 내고 이놈들 하면서 막 혼을 내셨을 텐데 참 그 아버님 예전서부터 봐왔지만 참 인격자셨고 신앙이 좋으셨어요. 그 지인한테도 그 형들을 누나를 용서하고 이해해라. 괜찮다. 나는 괜찮다. 진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참 그 자녀들 못됐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저도 울컥하게 했고 그 아들을 눈물 나게 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후에 그 아버지가 지인한테 따로 얘기를 했대요. 그 상황이 다 마무리되고 물론 기도하면서 많이 화도 나고 했지만 본인이 화를 내고 괘씸하게 생각하고 혼을 내시면 하나님이 직접 들으실 것 같더래요. 그러셔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자녀들한테 벌하실까 봐 그 아버지는 더 화를 못 내고 바로 용서해 줬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께 돈을 요구한 자녀들을 변호해 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 아버님의 사랑이 대단하십니다. 참 존경합니다. 물론 그분도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 돌아가셨을 때 거기 장례식장 가서 지인 보고 그 형제들을 봤는데요. 아유, 저도 막 화가 막 그때도 날 정도인데 참 어떻겠습니까? 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항상 약자가 돼 주시고 항상 패자가 되어 주시고 항상 손해보고 또 피해 얻어도 또 손해보시고 또 피해 보시고 뭘 몰래 뺏어가도 또 뺏기고 있는 것까지 내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온전히 알 때 진짜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 어떠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잘 모시고 계세요? 너무 막대하는 거 아니십니까? 우리가 오늘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중에서 좋은 글 있어서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자녀의 권세라는 게 우습기 짝이 없다. 부모와 한 집에서 살면서 자기 것은 하나도 없고 다 부모 것인데도 전부 제 것처럼 누리는 이 뻔뻔함을 권세라고 한다. 어느 자녀가 배에 고프다고 주방에 가서 어머니 괜찮으시다면 냉장고 문을 한번 열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허락을 구하겠는가? 자기 것처럼 냉장고 확 열어서 묻지도 않고 과일 꺼내 먹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러면서도 맛없다고 불평하고 큰 소리 친다는 것이다. 부모의 모든 것이 자녀의 권세로 가게 되고 자녀는 뻔뻔하기 이를 데 없지만 자녀로서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리는 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니던가. 왜 부모가 끌려다닐까? 더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약자라는 말이 있다. 부부간에도 막 소리치는 사람이 있고 늘 말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 그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다. 부모가 자녀에게 끌려다니는 이유는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패역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주님을 섬기지도 높이지도 못하는 저희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감싸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 때 주님 자녀의 권세를 온전히 알 수 있음을 또 압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랍고 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또 우리가 사랑으로 같이 표출되면 좋을 것 같아요. 큰 산 깨기 이 책을 제 6차 블레싱 캠페인 책으로 선정을 하고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블레싱 캠페인 아시죠? 한 책을 선정해서 또 어렵고 힘든 분에게, 요청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보내드리는 이 사역입니다. 그러면은 또 마음을 주시는 분들이 플로잉해 주셔서 그 재정으로 그런 분들한테 흘려보내는 그런 캠페인을 말하는데요. 이번에 6차 캠페인은 이 큰산 깨기 책 나눔 캠페인인데요. 특히 군부대, 교회나 관련된 분들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랑을 나누고 싶은 분들 또 이 아래 보면 플로잉 할 수 있는 그 구자들이 나와 있으니까는요. 나누어 주시면 저희가 잘 모아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500불 마중물을 내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작으로 이 책들 많이 나누면서 은혜 나누고 서로 블레싱을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래요.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나아가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